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야지 문맥을 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의 안고 다름질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무덤으로 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갈릴리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무덤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첫날에 가장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혼돈과 정말 자기의 생각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의 어두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그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어떤 제자보다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저는 2001년도에 청년으로서 여의도 순복회 청년들이랑 인천 순복회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기타를 들고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뒷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뒷심이 있는 자녀들을 키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뒷심이 있는 청년들을 만드시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길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년 때 여러분 보세요. 청년 때 20살 때부터 정말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요, 꿈을 꾸지 못해요. 이미 현실을 직면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부들에게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들에게 가끔씩 5만 원도 찔러 놓읍시다. 청년들에게 돈을 찔러 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가 살아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그걸 느꼈었어요. 제가 축구동교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 만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있는 남자 성도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그 시절이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젊은 날의 시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는 몰랐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40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너요 너무나 부럽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럽다. 신학교 가서도요. 제가 처음에 입학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이 신학교 때 부르심을 받았는 젊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 50대 있어서 40 후반대 되어서 오신 분들이 제 동기들이에요. 근데 그 동기분들이 저희 보고 너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얼마나 귀하니? 라고 말하면서 맛있는 거 사줘요. 저는 여러분이 맛있는 걸 사주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돈은 그러라고 쓰는 것입니다. 앞뒤사이 돈은 그러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은요, 그 귀한 일에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요, 아직 학급 신앙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돈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돈 헌신하라보다 이런 가치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너무나 학급 신앙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쓰는 줄 믿습니다. 내게 남겨진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한내리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배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돈 없어서 정말 하나님, 돈은 그렇게 배고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의 시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노는 사람이 돈 잘 버나요? 잘 벌지 않나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인사하세요. 진짜 인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세상보다는요, 저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잘 놀아본 사람만이, 많은 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계관이, 가치관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신 분들은 돈 이상은 못 갑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누군가 밑에서의 가치관에, 여러분 점점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요 나는 그 사람 밑에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 30대요 잘 놀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오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도요 놀고 먹는 그 인생 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청년들을, 그러니까 학교의 친구들을 제가 이제 기독교 교사로서 만나봤지 않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세상의 교육 아니라 정말 자기 자녀를 믿음의 교육, 믿음의 유산이 있는 텍사스 지역, 거기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데 기독교 가치 가운데 자기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70%가 침례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처치 오브 갓이라는 어떤 미국 승복음 쪽이고 장로교 쪽이고, 이제 이 두세 단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진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이 자녀들이요 정말 어떻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저는 한나라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었고, 부활을 첫 번째 경험했던 분들도 여성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 앞에 내려놔서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사건은 교회들을 기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은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만 된다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픔, 상처, 남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서 남자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남자는 하지 못해요. 남자 이 시대의 아픔, 상처, 남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단순한데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상처, 이 실타래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시대의 여성들이 정말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누구들에게 말해줍니까?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내의 교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그 상처가 예수님을 더하는 깊은 은혜의 깊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 못할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왜 받은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상처는 왜 받을까요? 우리 앞뒤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앞뒤 사람에게 상대방을 이해하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맞아요. 주의 종들 이렇게 제가 오신 분들을 대해보면요,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어떤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더 놀라운 사역이겠습니다.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박세현 목사님이란 3주년, 2주년 기념관에 박세현 목사님 오셨어요. 박세현 목사님이 강남에 정말 부자 되는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자니까 돈 흥청망청 썼죠. 마약도 하고 정말 이렇게 일도 저질러서 미국에 가서 또 약도 하며 한국에 돌아오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감옥에서 주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주를 만나서 그 감옥을 전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아픔과 상처가 연약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과 상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에게도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아픔과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그 아픔을 붙잡고 연약한 가운데 무너져 버려라라고 말하지만 사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연약함과 상처의 그 연약함과 사단의 일과 이렇게 섞여서요, 굉장히 사람의 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오해하는 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로 가둬놓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지 못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7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하유옥합을 기억하라 말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서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향유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 애니버서리 마리아 말하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의 교회 여기 정체성 보면 우리 언젠가 이스라엘 선교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리브 잎을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올리브가 많이 자라나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선교할 때 저기 있는 청년이 저입니다. 그곳에서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스라엘에 소명을 줘서 언젠가 이 한나라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100배, 1000배 번성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명 안에 들어와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잠시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물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잡은 그물이요,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그물이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잡는 그물이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사업장이 그런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니 무덤으로 왔어요. 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메시지에는 분명히 전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간 것도 안타깝게도 무덤이었어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네, 여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끝났다면 이렇게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명력이 없죠. 그 예수가 죽은 예수에 끝났다면. 왜 로마가 변했을까요? 왜 로마의 군인이 두려워 떨었을까? 오늘 새벽에 로마의 군인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진실로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군인이.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한 로마 군인이, 그리고 그 로마에 지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가 웅성웅성 거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가 죽은 예수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곁에만 있으면 여러분도 로마 군인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앞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래도 찾아간 곳은요, 무덤이었어요. 함께, 그리고 6절의 말씀일까요? 시작.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여성이, 교회에 아직까지 여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남편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그래도 기도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들이 천대받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 제정신 없는 사람, 이 여인이 정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 그 여인이 무덤으로 갔는데 6절에 말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죽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까? 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의도 광장 집회에 첫 번째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이렇게 금요 기도 가운데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까요?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만의 어떤 감정과 연약함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리더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줬던 하나의 직분들이요, 여러분 그걸 감당하십시오. 우리 앞뒤 사람에 감당하십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형이었어요. 내 감정과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고 부대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전도사 월급 기껏 20만 원인데 아니 20만 원조차 정말 이렇게 주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 지하방에 살았던 전도사인데 얼마나 서럽던지. 이런 이상하게 나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요, 어느덧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제 동기들을 보면요, 저보고 이렇게 성전 이전을 했다는 소식을 말하면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미, 여러분 제가 기타를 하는 것도, 드럼을 맞추는 것도, 여러분 이 영상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드럼을 쳤는데,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나보고 기타를 배우래. 기타 배웠어요. 아니 기타 배웠는데 베이스 주자가 없대요. 베이스 하래요. 베이스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베이스 주자를 했는데 뒤에 음향 보는 사람이 없대요. 음향 배웠어요. 근데 영상하는 사람이 없대요. 영상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럼 치는데 왜 기타 치게 해? 내가 드럼 치는데 왜 베이스 하게 해? 이 드럼이나 영상 쪽은요, 이 베이스 쪽은요, 그나마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들어오는데 나를 뒷구석에 엔지니어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나는 앞에서 막 화려하게 드럼을 돌리고 싶고 기타 치고 싶고 있는데 뒷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든지. 우리 앞뒤 사람에 억울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마음 가운데 자꾸 앞에 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꿈이, 우리가 한나라교회에서 계속 듣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처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 꿈이 있었어요.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동기 주셨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로 저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 분명합니다. 제가 왜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제 20살 때도 꿈을 꿨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것이라 확신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초창기 때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훈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며 자기 감정,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여튼 자기 감정 뾰루퉁해 가지고 그거 하나 나를 안 알아봤다, 발음도 안 되네. 안 알아봐 줬다고 삐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리더들을 만나봤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뭔가 맡겼을 때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심장이 커야 돼요. 앞뒤 사람에게 심장이 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리더로 훈련 받으시는, 정말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라는 걸 믿고 무덤에서 정말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나의 남편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아무 꿈과 비전이 없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무덤이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어찌 너 무덤에서 머물러 있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자기 감정과 연약함과 상황에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무덤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로, 여러분 제자들께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8절과 9절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남편들이 신앙을 떠나고 정말 예배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대 속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여성적인 사역으로서, 실은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게 suitable for him, 그러니까 그 남자에 딱 맞는 여인으로서 여러분을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구원시키기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그 남자는요 여러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딱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 남편을요 여러분이 아니면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그 남자를 여러분이 아니면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요 보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를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른 여인은 안 돼요. 다른 여인은 벌써 숟가락 놓고 도망쳤습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보니까요 숟가락 놓고 그냥 도망쳤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같은 남자이지만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너무나,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보통 남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보통 남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여인이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다시 흩어졌는 그 남자들을 다시 처음으로 주님이 부르셨던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사명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함께 나눴죠. 창세기 2장과 에베소 5장이 연결됐죠. 저는 여러분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의 남편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부활하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은 예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나를 기도시키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남편을 기도할 때 불평이 나오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입으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말하는데 자꾸 이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봤어요. 저는 제가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온갖 도끼를 품고 나오는 여인이 금요 찬양 기도에 어떤 권사님의 인도로 나왔는데 도끼가 계속 나오는 게 앞에서 죽일 놈 살릴 놈. 첫 번째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우리 앞에 사람이 첫 번째 욕으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상처 주었어요. 우리 지성호 목사님이요, 정말 그 정직한 기도, 성화 기도라는 게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자기의 정욕적인 부분들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지성호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목회를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정말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그 정직 속에 빛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사람은요, 그 어둠 속에 헤어날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이 오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문제들을요,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럽고 숨기고 더러운 모습, 그럼 이 하나님 상처받던 부분들이요, 그냥 고백해 버리세요. 들리지 않게 욕도 하세요. 하나님, 나 이 분노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습 고백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상처 속에 사단의 일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이 상처가 소명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무덤에서 찾지 마시고 정말 지자들로 가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다 찾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요, 우리를 기도시키는 줄 믿습니다. 상처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요, 자꾸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로, 정말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정말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걸음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에게 축복과 지혜와 명철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부활의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룩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내를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남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종교적인 것으로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능력이 있게 돼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성직하리라. 주님을 찬양, 주님을 사랑, 찬양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아버지 눈금 베풀려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여성의 가치가 가장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